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도 내가 이럴 줄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이 사복음서를 가지고 제가 위대한 복음이라는 중심 주제를 놓고 지금 시리즈로 설교를 해왔는데요. 오늘 12회차로 위대한 복음이라는 파트는 여기서 이제 끝을 맺고,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한 파트 넘어갈 때마다 뭐 중간중간에 배운다 그랬죠? 기도에 대해서 배운다 그랬죠? 이제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무시한다는 것, 무시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누군가를 무가치하게 보는 것은 그 사람을 포기했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면 그 사람의 존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다시 말해서 관계 맺기에 부적절한 사람이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무시하고 싶었던 적이 있어요, 혹시? 만약에 있었다면 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삭개오가 불성실하고 부정직한 세리였기 때문에 그를 무시했습니다. 죄 많은 사람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와는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으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교제 자체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가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씀까지 하시고 시간을 보내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의 죄보다 자신의 죄가 덜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내 죄는 작다고 여기는 걸까요? 다른 사람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저없이 소외된 삭개오에게 다가가 죄사함의 은총, 즉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장면을 오늘 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저없이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서 회개라는 그 두 번째 기회를 주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 이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소개가 됐을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여리고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누가가 삭개오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오늘 보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세리를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죠. 지난번 우리 마태를 소개할 때도 봤지만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는 그 로마 제국의 관리들과 결탁을 해서 세금을 로마가 정한 세금보다 웃돈으로 더 세금을 받아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때문에 그 각종 부정부패가 저질러지는 자리였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부모님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렇게 쭉 달려가다가 목적지가 있어서 이제 인터체인지로 빠져나가면서 톨게이트라는 곳을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요금소 보신 적 있죠? 돈 내는데 요새는 하이패스가 있어서 그냥 지나가기도 하지만 그 요금소에서 우리가 돈을 내는데 정해진 요금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한다고 하면 요금 징수원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당장이라도 경찰에 신고하고 싶겠죠? 그죠? 예수님 시대에는 세리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나쁜 관행이죠. 웃돈을 더 착취하는 이런 관행을 신고할 만한 그때 당시에는 기관도 없었을 뿐더러 세리장 삭개오는 누가의 말대로 부자였다라는 거 오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신자로 낙인 찍힌 데다가 동족을 억압하며 불의하게 불은 쌓은 사람, 그것이 세리, 그리고 그 세리들의 장입니다. 그 세리들의 최고봉.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은 흥미롭게도 삭개오가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지만 불행하게도 키가 작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보면 아마도 착취를 일삼던 세리를 미워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나가고자 했을 때 아마 못 가게 막았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안갚음으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 어찌 되었던 간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로 결심을 했고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돌무화과 나무, 일종의 우리가 얘기하는 뽕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뽕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알아요? 모르죠? 자,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뽕나무, 네, 저게 우리나라 뽕나무예요. 우리나라 상주 어딘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뽕나무고요. 우리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저게 이스라엘에 있는 뽕나무입니다. 엄청 크죠? 네. 엄청 큰 뽕나무예요. 저기를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삭개오가 오늘따라 이렇게 입에 안 붙죠? 엄청 많이 읽었는데 삭개오가 뽕나무를 올라가는데 근데 예수님 시대의 남자들은 이 나무에 오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남자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품이 없는 일로 간주가 되었기 때문에 나무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품위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남들 시선은 신경 쓰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갔죠. 키가 작고 많은 무리가 길을 메우고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열정으로 나무 위를 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정도까지 올라가서 앉은 거예요. 이제 우리 두 번째 장면을 넘어가면서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야 나랑 얘기 좀 하자. 삭개오야 나랑 얘기 좀 하자. 이것을 우리의 이름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많은 무리로 인해 예수님을 보기가 어려웠지만 예수님은 머리 위로 삭개오를 올려다 보았어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아보고 그의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상황을 지켜본 유대인들은 아연실색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집에 머문다라는 것은 그와 친분 관계를 맺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사랑과 그리고 용납이라는 그 큰 팔로 따뜻하게 안아주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경꾼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악행을 일삼는 그 이기적인 불안당, 그 삭개오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비춰진 거죠. 메시아를 자처하는 의로운 선생이 왜 하필이면 악인으로 소문난 그 사람과 친분을 맺고 신분을 가지려고 하는 걸까?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삭개오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그들은 예수님이 그런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원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삭개오를 받아주시리라는 그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키워드를 볼 텐데요.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삭개오는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재빨리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이때 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그들의 비난이 옳다고 여기면서 두려움에 떨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세금을 강탈한 죄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팩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삭개오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 4배로 갚아주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해요. 삭개오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부정하게 얻은 재물에 대해 자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에게 빼앗은 것을 온전히 반환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말에 예수님은 그의 집에 무엇이 이르렀다?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의 구원에 관해 말씀하신 거죠. 이 시대에는 전혀 있을 수도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도 이스라엘 조상과 마찬가지로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의 근거가 조상 아브라함에 있지 않고 주님께서 응답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셔요. 구원받은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런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레이드 아마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색함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뜻임을 알 수 있다. 은혜는 공명정대하지 않다. 은혜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해 빚을 갚아야 하는 업보 같은 것도 아니다. 은혜는 절대로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무언가를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관대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가치를 알게 된다. 빈곤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관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삭개오는 관계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빈곤한 상태에 있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관대하게 대하셨고 이로 인해 그는 이제 잃어버린 자가 아니고 되찾은 자가 된 것이다 라고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사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심으로써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속의 죽음과 장사되심으로써 부활을 통해 그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을 믿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큰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그런 말은 결코 우리들 마음속에서 우리들 생각 속에서 지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덕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공궁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시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 우리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과분한 호의를 베풀기를 기뻐하셨어요. 죄인을 향한 주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던 그 구원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죄를 보면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등을 돌렸으므로 결과적으로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죄인을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지금도 주목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좁은 이성과 작은 정의로 만들어 놓고 그어놓은 그 선 안에서 나 스스로가 갇혀서 하나님의 본의를 잃어버린 그 우매한 자가 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